올해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또 행복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큰 포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알리는 시보가 울려 새롭게 시작된 2024년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참 지난 해를 이미 떠나보내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2024년 새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운 전염병과 재난, 전쟁과 압제가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 심리학의 포부 수준과 기대 수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포부 수준이란 이 학습자가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성취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과제에서는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를 잘했고 학업의 기준도 높은 상태인 만큼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포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떠합니까?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하면 기대의 정도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래, 90점 될 만해. 그러나 학습자가 실패가 계속되면 기대를 낮춰야 됩니다. 70점 이하의 수준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기대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이요. 자, 기대 수준이라는 것은 학습자에 대한 교사가 갖는 예상 도달 목표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포부를 잘 살펴서 기대 수준을 맞추는 교사가 교육 역량을 갖춘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비단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기업들이 고객의 포부 수준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뢰성을 가지고 참 소비자 앞에 서는 기업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상들입니다. 자, 설교자도 교우들의 신앙적 포부에 맞춰 기대 수준을 높여갑니다. 이 포부와 기대가 말씀의 선포에서 들어맞게 있다면 참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을 갖고 계실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포부 수준에 잘 파악하여서 참 기대에 도달할 목표치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포부를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새로운 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때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수준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포부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앞날에 대한 훌륭한 계획이나 희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포부는 훌륭한 희망을 이루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포부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입니다. 그들은 포부 대신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에 그런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들은 왜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을까요? 실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참상은 참말로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사야 예언만 아니더라도 여러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에 빠져서 참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제약이 더욱 심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홀로 남은 채 근근히 나라를 유지하던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부가 없는 그들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조차에게도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방법이 인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옛날 일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는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적의 사건이죠. 자,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순간을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바다를 가르시고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의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바다를 덮어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 병거를 한순간에 한꺼번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흔적도 없이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순간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걱정을 버리고 포부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어찌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실 것이며 어찌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저 악한 바벨론 무리들을 황폐한 모래 무덤으로 만들어 부를 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강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제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구원은요, 로마와 중세 역사를 거쳐서 이 시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의 등대가 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간직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어찌 앞날의 포부와 기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총의 미래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힘들고 치욕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 지난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취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을 다 풀어주신,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포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일을 매어 잊지 마라. 지난 일에 매어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신 말씀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역사를 새겨보라는 앞의 말씀과 상충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과거에 묘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의 기적적인 순간을 넘어온 사람들은 그 시간의 주역으로 자신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야. 너 홍해를 건너봤냐? 안 건너봤으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만 한 백성들은요, 40년에 걸쳐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일을 본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였던 홍해의 구원은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 내려주실 생생한 새해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 매여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신 까닭,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기억만을 잊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흘러간 옛 영광도 잊어야만 다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6년의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7년 차가 되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년의 그러한 긴 세월 동안 짧은 세가리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과 참 마음을 같이 하면서요. 또 3년의 어려운 코로나를 잘 함께 견디면서 이렇게 6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한두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번엔 다르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마음이 잠시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는 말이 잠시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 때,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생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의 포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새날에 대한 자신의 이 포부와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옷, 낡아진 옷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어봤자 냄새만 날 뿐입니다. 옷만 좀 먹을 뿐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어지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옛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 새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여서 택한 자들에게 마시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충성스러운 노력, 헌신이 함께 나타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이 수고와 헌신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한다. 그저 찬송 부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 따라서 함께 부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충성된 노력이 함께한 모습이 바로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 가운데 다음 구절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하면 깜짝 놀랐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떼야 할 때는 철저히 떼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야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아이가 염려된다고 학교에까지 따라가서 간섭하고 과도한 보호를 놓지 않는다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포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옛날의 자존심만 사로잡혀서 우리는 모세를 따라 바다를 육지처럼 갈랐던 민족이요, 우리를 쫓아온 군대는 모두 엎드려지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소멸되었소. 이런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광야를 옥토로 새롭게 바꾸시며 택한 자에게 사막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일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일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를 이루시는 일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행하시는 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일을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안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가는 사명의 시간이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교회로 바꾸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포부와 헌신,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대를 각각 다르게 하십니다. 학습 능력이 아직 부족한 학생에게 교사가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의 고통과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낮은 포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지 못한다면 신앙적 초보자요, 열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대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초보와 보통과 완전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낮은 믿음의 초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죄악의 세상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 초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교회를 부르셔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치 출애굽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를 만드셔서 더 배우게 하시고 믿음 수업을 열심히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보통 정도의 기대 수준을 받은 이들은 깨닫기는 하지만요, 옛날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전 일에 매여 있는 옛 영광에 도취려 있는 교우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보통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우리 믿음의 진보가 보다 더 시급해지는 이때에 그냥 옛 사람 그대로 있으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가버렸고요, 이제 맞이한 새날도 변함없이 미지근한 상태로 보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고 계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그냥 나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변화가 없이 미지근하게 또 새해를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과연 기대를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때에 그 일에 함께 하려고 준비하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길과 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대감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새날, 이 새해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눈에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